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일으켜 유다를 정벌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갈대아 사람들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또한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 유다를 벌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모르는 것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을 열거하시며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확고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고 보존되고 전파되어야 되는 것.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내다보시고 그분의 시각에서는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벨론의 악함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사용을 하셨는데 또 그들의 악함을 또 드러내 보이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바벨론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나라인데, 하지만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대조될 것이다. 악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후에 매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임하는 5가지의 저주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하박국이요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정죄하기 위해서 선택한 5가지는요, 탐욕, 착취와 무절제, 그리고 불의함, 술 취함,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탐욕과 무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그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우상 숭배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치고는 오직으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인간들이 유익하지 못한 우상을 섬기지만은 그들의 시선은 반드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를 인식하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불평을 그치고 의심을 그치고 그분을 경배하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착취와 불의와 술 취함, 그리고 우상 숭배 위에 그 위에 세운 삶은 분명히 무너져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2번째로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진노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깨달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뜻과 영광을 구하지 결코 우리의 뜻이나 영광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능력이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가 느끼고 경배를 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것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능력과 위대함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에 대한 깊이의 깨달음은 그를 압도해서 전율하게 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떨리는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이 찬양 있잖아요. 그것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믿음을 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과 힘을 더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주제는요, 하박국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혼돈에 빠집니다. 처음엔 그랬죠.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제 가운데 있는 유다를 가만두시느냐, 어떻게 불의로 가득한 이방나라 바벨론을 그를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불평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 불평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죠. 목적은요,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비록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시지만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모든 불의는 궁극적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라고 하지만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들어서 주시고 우리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적용을 해보면은요, 하박국은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혼돈에 빠집니다. 하지만은 그분의 계획과 성품을 능력을 깨달은 후에는 그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 그리고 확고한 믿음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삶의 활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심하는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없는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익숙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천해 가야 되겠죠.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바로 날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하박국의 삶,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을 의심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기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확고하게 그 의심이 해결된다면, 말씀으로 해결된다면 분명히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